어떤 엄마가 유복자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를 찾아가서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고 내 아들을 꼭 좀 살려주십시오 애원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그럼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시킨 대로 하겠습니까? 그럼 아들이 살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예 무엇이든지 시킵시오. 내가 다 하겠습니다. 아들이 살아난다는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따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니까 석가가 이제 저 큰 마을로 내려가서 한번 집집마다 들어가서 그 가정에 얽힌 사연을 들어보세요. 만약에 지금까지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 7집을 만나가지고 그 집에 쌀을 좀 얻어가 오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아들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동네 내려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가정의 사연을 들어봅니다. 근데 웬걸 어느 한 집이든지 간에 슬픔이 없고 걱정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고통이 없는 집은 한 집도 없습니다. 모든 집에 다 들어가 보니까 겉에서 볼 때는 편안할 것 같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 가정 나름대로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여인이 나만 슬프고 나만 괴롭고 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구나. 집집마다 그런 슬픔과 고통이 없는 집은 한 집도 없구나. 그래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게 나만 겪는 게 아니고 다 겪는 거구나.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가 이런 겁니다. 불교는 여러분 깨닫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생명을 살리지 않습니다. 생명을 어떻게 다시 일으키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석가모니가 성년이고 대단히 위대한 스승이지만은 인류 역사에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그러나 석가모니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그분은 훌륭한 분이지만은 인간의 생명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으시고 제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살려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예수님이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살아난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살리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살려내신 나사로가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는 순간에 500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살아나서 얼마를 더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예수님이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살려낸 사람,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살렸지만은 육신의 생명이라는 건 언제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살리셨더라도 그 육신의 생명은 결국 얼마 10년, 20년 더 살다가 또 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살게 한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이 다시 살아난들 결국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그분의 놀라운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영생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 믿음생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부터라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이 바로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세상 살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프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픕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는 것마다 다 잘되고 성공하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하고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자녀들은 다 잘되고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은 다 실패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어떤 데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자식들이 세상 관점에서 볼 때 예수 믿는 내 자녀를 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자녀가 훨씬 더 잘되고 잘 살게 보이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는요 실제로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죽은 다음에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그 차이라는 것은 비교가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신다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류 역사의 종말이 언제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종말이 됩니다.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게 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다 휴가 된다. 들림받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해가지고 올라가 버리고 그럼 남은 이 세상에는 뭐가 됩니까? 대환란의 시대가 들어갑니다. 그 환란이 너무나 크고 엄청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대환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대환란이라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비유합니다만은요. 자 비행기가 하늘에서 공중에 떠다닙니다. 그런데 조종사가 예수 믿어가지고 휴가 돼버립니다. 조종사가 없는 비행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추락하잖아요. 여러분 KTX가 서울에서 부산을 향해 달리는 KTX가 300km 이렇게 시속 달립니다. 그런데 기관사가 휴가 돼버립니다. 그럼 기관사가 없는 KTX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 곳곳 요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휴거되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는 일이 멈춰진다면 이 세상은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해야 됩니다. 대환란이 지나고 나면요 끔찍한 세상이 오는 겁니다. 대환란 지나고 나면 여기서 지금 요한계 자세하게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대환란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만 가지는 것 아닙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보면요 부활한 자 가운데 천국에서 영생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지옥에서 영생하는 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요 악인들은 영벌에 처하게 될 것이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럽니다. 악인들이 가는 곳이 지옥인데 여러분 이 지옥에서도 영원한 벌을 받는다는 벌이 이래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벌 받고 1년 벌 받고 50년 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벌에 처하는 영원한 벌에 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포심을 저장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협을 가하게 사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천국 가야 된다는 말씀 거기에 메시지 핵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시고 혹시나 그대 두렵다면요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으면은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 영생하면 되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여기 가면요 죽고 싶어서 환장할 겁니다. 죽고 싶지만 죽을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이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거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서 불구덩이에 떨어졌는데 거기서 나는 살고 싶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옥 불꽃에 불타는 곳 떨어졌는데 거기서 나는 그래도 살고 싶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거기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곳. 죽고 싶지만은 죽음이 피해가는 곳. 이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힘들면은 자살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살은요,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하면 언론에 보도가 되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자살한들 언론에 보도가 됩니까? 그리고 보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OECD 국가 가운데 자살 우리나라가 1등이라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왜 자살합니까? 살기 힘들고 괴롭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내가 힘들고 괴롭고 고통이 심하면은 그냥 자살해버리면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옥이라는 곳은 자살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곳이 이게 지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지 성경에 보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하는데 보잖아요. 부자가 죽었는데 지옥 갔습니다. 불구덩이에 떨어졌습니다. 이 세상 같으면 불구덩이에 떨어지면 뭐 한두 시간 지나봅니다. 필요도 없이 다 녹아져 버릴 거 아닙니까? 화장장에 가보셨잖아요. 저도 화장장 많이 가봤습니다. 한두 시간 지나면 다 타버립니다. 지옥의 불구덩이도요, 거기에 떨어져가 한두 시간 다 타버리면 괜찮은데, 문제는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도 타지를 죽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이제 지옥은 그렇게 무서운 곳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픔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괴로움도 없습니다. 수고하는 것도 없습니다. 12가지 진주 보석으로 너무너무 화려하고 우아하게 지은 집, 그 집에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했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니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인간의 언어로 가장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여러분, 여자분들이 결혼식 날 그 면사포 쓰고 입장할 때 가장 아름답고 예쁘다 그러잖아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날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긴요, 슬픔도 없고 죽은 것도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찬양하고 늘 평안하게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환상으로 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러이러한 곳이더라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요한계시록 읽고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저도 이해 다 못합니다. 못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왜? 너무나 신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로 받고 하나님의 나라 환상으로 보고 기록한 그 말씀들이요,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도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가보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였구나, 그렇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입신했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하나님 나라 보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니까 입을 닫아버립니다. 왜 입을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이게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신비하고 놀라움을 표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표현을 해도 얘기해도 안 믿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조롱할 때 돌았구나, 정신 나갔구나, 그딴 게 어디 있느냐, 얘기해봐도 믿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할 거니까. 그래서 아예 얘기를 안 하고 샤도마우스 입을 닫아버립니다. 너무나 신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불교학자가 관찰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불교인들하고 죽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임종하는 걸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죽으면서 다 평안하게 얼굴에 기쁨을 가지고 죽더라. 근데 불교인들이나 아니면은
가정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 되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지 걱정, 근심 가득하게 죽더라. 그래 이유가 뭔가 조사해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을 얻는다는 영생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을 때가 돼도 편안히 죽어요. 여러분 저도 임종하는 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전에 서울에 있던 교회는요 하루에도 2번, 3군데 장례할 때가 있습니다. 장례식도 많이 집례하고 임종하는 분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자녀들 예수를 믿는데 부모가 예수 안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 가보면은요 돌아가실 때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충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육신 중에 한 사람이 성삼문이가 여러분 한강백사장에 여러분 사형 선고받고 나갈 때 뭐라고 시를 벗습니까? 나의 죽음을 재촉하는 북소리는 둥둥둥둥 울리는데 오늘 밤 나는 어느 주막에서 묵을까? 그 충신도 오늘 내가 죽는데 오늘 밤에 내가 어디가 있을까? 자기의 죽고 난 다음에 운명 길을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인정하기에 편안합니까? 나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믿음이고 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보험사인 D.L. 무디가요 마지막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어도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갑니다. 이 세상도 좋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 이사가서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곳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사가는 나를 축하해 주라. 슬퍼하지 말아라.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는요 세상 떠나면서 마지막 유언하기를 내가 죽고는 절대로 슬픈 찬송 부르지 말고 기쁜 찬송 불러달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왜 슬퍼하느냐. 기쁜 찬송 불러달라.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의 장례식 가면 뭐라고 노래합니까? 오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여러분 지옥 가는 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우며 그리고 오라는 겁니다. 근데 올 수가 있습니까? 못 옵니다. 온다 그래도 문제인데 왜 대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요 뭐 건강하다가 어느 날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연세가 들고 몸이 아프고 쇠약해져가지고 저 밥숟가락 떠낼 힘도 없어가지고 돌아가시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으로 다시 살아오신다면 여러분 본인도 힘들고 가족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지만 그래서도 대부분 힘들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장례식에서 뭐라고 합니까? 며칠 후 요동한 건너가 만나요.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오라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서 내가 갈게. 안 믿는 사람들은 오라 그럽니다. 왜? 지옥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오라. 거기 있지 말고. 근데 올 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라 그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데 왜 오라 그럽니까? 거기 있으세요. 내가 며칠 후에 내가 거기 가겠습니다. 천국문에서 다시 만나서 우리 천국에 거기서 영원히 삽시다. 거기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삽시다. 내가 갈 테니까 갈 때까지 기다리세요. 내가 가겠습니다. 왜? 거기가 너무 좋은데 왜 여기 옵니까? 여러분 지금은 사람들이 우리 속담 그러잖아요. 똥밭에 굴러도 저생보다는 이 세상이 낫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거는 충분히 이해갑니다. 저도 예수 믿고 천국을 믿고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갈 거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너 지금 원래 더 살다가 원래 여러분 뭐라 그러겠습니까? 물어보나 많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한테도 야 권호선 너 지금 원래 더 있다 원래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당연히 더 있다가 가겠습니다. 그러지. 천국 가면 영원히 사는데 뭐 굳이 거기 일찍 가려고 할 거 뭐 있습니까? 여기도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묻는다면, 하나님 나한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하나님 그래 나이에 좀 더 살다 가겠습니다. 뭐 여러분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천국 가서 살아보면 안 그렇습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세상에 가서 더 살다 올래? 여기 있을래? 그럼 천국 가는 분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세상에 안 내려갑니다. 여기 좋은 곳에 내가 왜 갑니까? 우린 지금 천국을 그냥 얘기만 듣고 말씀만 보고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아이 그래도 나는 여기 더 살다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제 천국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또 세상에 가서 더 살다 올래? 아무도 안 그래요. 아니 하나님 난 여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보면은 세상에 욕심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 천국이 좋지 않아요?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우리가 부자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우리로 아픈 사람 병 고쳐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우리 아이를 성공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우리 육신의 삶의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주시기 오신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덤으로 받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보너스로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물질이 될 수가 있고 그게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그것이 내 육신의 모든 삶의 고통과 고난을 해결해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을 주시기 오신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그러면은요 덤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건강이고 물질이고 자녀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못 받았다고 실망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영생 얻으면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잘못되었다면 바꿔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팔려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왜 예수 팔았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는 목적이 영생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인물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욕망, 권력을 한번 차지해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 가지고 예수 제자가 되니까 실망하고 예수 팔아버리는 일. 요한복음 6장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께 왔다가 실망하고 다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 보시면서 너희도 가느냐? 저 사람들이 내게 왔다가 다 떠나가는데 너희도 나에게 실망하고 떠나려느냐? 그런 말씀하잖아요. 왜 예수님께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왜 실망하고 떠나버립니까? 그분들은 다 영생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내가 좀 배부르게 살아야 되겠다. 예수를 통해서 내 인생에 좀 더 넉넉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 탐심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니까 결국 실망하고 다 떠나더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은요 영생이고 구원이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만약에 영생이 아니고 천국이 아니고 구원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라면 여러분들도 어쩔 수 없이 언젠가는 예수를 떠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예수 잘 믿으면 덤으로 받을 수 있는 축복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고 예수 믿는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생 위해서 예수 믿으면 형편이 어떠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린 예수 떠나지 않고 평생 동안 예수 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까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영생 얻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안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듣고 그냥 책에서 보고 아는 것이고, 하나는 내가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잘 압니다. 잘 압니다. 안 믿으시네. 저는 오바마 대통령의 아버지가 흑인 케냐 출신의 흑인이고 그의 어머니는 백인이라는 걸 압니다. 그의 아내, 그의 두 딸, 그가 옛날에 상원의원 하다가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었고, 그리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금년에 임기 끝난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머리가 꽃이랑 머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건 어떻게 아는 겁니까? 그냥 뉴스를 보고, 가끔 무슨 기사를 보고, 책을 보고, 쉽게 말해 교과서 보고 아는 겁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참모들은 어떻게 오바마 대통령을 압니까? 매일 만나다시피 하면서 교제합니다. 생각과 사상과 정책을 서로 공유하면서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서 압니다. 누구의 알미 진짜 알미입니까? 저는 그냥 듣고, 저는 오바마 한 번도 마주친 적도 없습니다. 그런 아는 것은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아는 것은요, 만나고 교제하고 같이 고민하고 서로 의지하고, 그게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 모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에 예수 모르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교회 안 다녀도 예수 안 믿어도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은 거의 대충 다 압니다. 아, 그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태어났다더라, 이스라엘 사람이더라, 십자가를 죽었다더라. 여러분, 기초적인 것은 예수 안 믿어도 다 잘 압니다. 어떻게? 들어서 보고 성경에서 읽고. 근데 그것은요, 진짜 아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예수를 아는 것은요, 예수와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야 되고, 그분과 내가 함께 고난과 고통도 함께 받고, 심 깊은 교제 나누는, 이것이 바로 예수를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함께하고 같이 일을 하며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 받은 고난을 내가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예수님과 신령한 교제 나누고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이게 진짜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식당에 가면 맛있는 음식들 많이 있습니다. 식당에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지만 그게 다 드실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있습니까? 큰일 나지, 그렇잖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돈 내면 먹잖아요. 돈 내면. 돈 안 내고 내가 맛있다고 먹었다가는요, 구속됩니다. 큰일 나요. 돈 있으면 돈 내고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받을 누구든지 다 하나님이 오픈했습니다. 누구나 다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 얻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를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 한 길이 뭐냐?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 안 믿고는 그림의 떡입니다. 아무리 천국이 좋다 그래도 예수 안 믿으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자 곧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니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안 믿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권력지상주의, 배금주의, 만모니즘이라 그러잖아요. 권력이 있으면 된다 그러지만 권력이 권불 10년, 10년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보니까 5년도 안 가. 여러분, 배우 돈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돈을 끌어모으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끌어모으다가 전부 이래가 가잖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면 다 이렇게 끌려가는 사람도 많고,
권력의 최고자리인데도 불구하고 힘 다 가지고.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권력이 다가 아닙니다. 돈이 다가 아닙니다. 그거 너무 추구하다 보면 이렇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는 이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세상 것들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여러분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가 기도하는 기도는 다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인편에 뭐라 그럽니까? 오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믿습니까? 이거는 자녀들만이 받는 축복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예수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내게 기도해라, 내가 줄게 그럽니다. 영생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세상 떠나면은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거기서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잘 믿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다 받으시고 이후에 천국에 가서도 거기서 영생. 여러분은 지옥에 가서 영생하면 큰일 납니다. 거기는 갈 데가 아닙니다. 지옥에서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서 영생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믿고 영생 얻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고 영생,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생 동안 주님 떠나지 않는 믿음의 길 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혹시나 예수 믿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 영접하고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